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우리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온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고소를 논쟁할 때 그들의 고소에 대한 답변한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요. 그들이 고소를 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리고 그걸 더 자세히 풀이하되 성전과 의식에 관한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 스데반은 아주 먼 조상적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해 나갑니다. 그들이 성전과 의식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스데반은 말하되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시작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말은 저들은 성전과 의식으로 구원을 받는 이 성전과 의식이 아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에 성전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의식이 없이는 지키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오래 그리고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러한 아무런 뜻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세 이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거론하는 데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그 사람의 기이한 사람이 피조물이 그 하나님 앞에 기이한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광의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네가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 내가 네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다는 말은 보이다는, 여기 오늘 말 보이다는, 이 보이다는 그 단어 자체에도 어떤 장소적인 계명, 여기에 지금 이 7장부터 7장이 아주 길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아주 길게 말하고 있는 데는 이게 허튼 말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에 이게 이 집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주하다는 단어에도 이 접두어가 물론 있지만 오이코스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오이코스 집이잖아요. 집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주하다는 안에 단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으로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땅 붙일, 발 붙일 땅도 얻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방의 객으로 지나였다 할 때도 객이라는 단어에도 오이코스라는 물론 또 다른 첩두수가 붙어 있지만 이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 장차 그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뒤에 이제 내일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모세가 뭘 짓습니까? 성막이라는 걸 짓습니다. 성막이라는 단어도 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하다는 어딜 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또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초소에서 우리가 거할 것임을 이런 성막의 단어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7장에는 이런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거하다는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제가 이렇게 세어본 결과로는 물론 접두어가 이렇게 따로 붙어 있지만 한 20개는 됩니다. 단어가 그만큼 의도적으로 부형들이여, 이 스데반은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 존중의 뜻을 담고서 공회의 지도자들에게 마땅히 존경의 뜻을 담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논쟁에 있어서 이처럼 아주 온유하고, 스데반은 막 그런 분노하는 마음, 막 그런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지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스데반은 저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이여, 형제들이여, 아버지여 라고 아주 존칭을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저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형제들이여,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는 저 페르시아, 지금 또 이란, 이라크 그런 지역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시할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도중에 갈대아 우르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 잠시 머무르게 된 것은 아마 아버지 데라가 노년에 이른지라, 몸이 안 좋은지라, 아마 데라는 하란에서 몸이 안 좋은지라 아마 잠시 하란에 머물렀고, 아버지가 거기서 죽자 다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3절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나오라는 말입니다. 나오라.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에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아브라함은 그 우상의 아비의 그 혈족에게서 다 적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이 나오라 하시는 그 부르심에 의하여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 제약된 삶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 반드시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심에 아브라함은 길을 나서게 됩니다. 우리 또한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요, 그러나 그 흑암에 거한 백성에게 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셨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을 하나님이 빛 가운데 불러내셨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에 옮기셨느니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데려가 연로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잠시 하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데려가 하란에 죽은 후에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이는 그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약속만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자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는 이 약속을 붙들게 하는 그게 소망입니다. 예. 우리가 장차 다 이 땅에 우리는 객으로 살게 됩니다. 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이 썩어질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소유로 우리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드는 자입니다.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서 이 땅에 약속을, 이 소망, 우리 성령께서는 이 소망을 붙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땅에 어떤 발 디딜 땅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죽을 그 무덤, 그거 땅 시체를 묻을 그 땅을 받았지만 그것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장차 내가 네게 줄 가나안 땅의 약속,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늘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그럴 때야만 이 땅의 것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나중에 기도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친히 몸으로 계신 저 하늘 우편에, 하늘에 계신 그 친히 몸으로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피조물은 깨닫지 못하지만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소망을 하늘에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지혜와 충만함으로 무슨 많이 배워서 지금 이 역사를 수술 꿰뚫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스데반은 뭔가 학력이 뛰어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의 충만함으로 12제자의 그 지혜가 대단하였습니까? 아니, 그들이 학문이 있는 자였습니까? 아니, 오히려 저들은 글자를 모른 자고 비난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의 충만함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꿰뚫고서 수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학력적으로 뛰어나고 성경에 농통한 자들은 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깨닫지만 저들은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의 그 말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참으로 탁월하며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이되 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사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땅은 아브라함 발 디딜 틈도 땅을 받지 못하였지만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씨에게,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시고서, 그러나 이 나그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위에 심판하리라. 저는 이 심판하다는 말에는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이 성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식을 지켜야만 하는데, 아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받았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례를 말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가나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이제 그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이 70명이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70명이 내려갔다는 의미에도, 물론 스데반은 75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에는 이 70명으로,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저는 이 숫자의 차이는 스데반이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숫자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장차올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을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성경이 더 밝히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신약의 계시를 바라는 더 큰 영광을, 더 밝고 환히 비춰지는 신약의 계시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는 창세기에 기록할 때 이 영광을 오히려 신약의 계시에 양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 성령께서는 더 밝히 계시하여 주심을 바로 스데반의 정확한 숫자 75명에 언급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충만함이 신약의 계시의 말씀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 구약 율법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 눈에, 그 얼굴에 천이 가려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둔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천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때에 벗겨진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백성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안에서 거하며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선한 행실이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